안녕하세요. 저는 군포 참사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강신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별로 행복하지 않은 그런 분인데 저의 이름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좀 간첩을 쳐다보듯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김신조 목사님은 간첩이셨다가 얼마 전에 소천하셨고요. 저는 강신조 목사입니다. 제가 TV를 지금 이제 저도 많이 보고 있고요. 또 많은 목사님들과 그런 로고들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은혜를 받고 있고요. 늘 찬송하고 또 그렇게 또 TV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좀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살 때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바로 집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찬송 소리, 찬양 소리가 막 들려와요. 그때 이제 가장 저에게 귀에 들렸던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오늘 가사인데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이 노래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때 지금도 이제 많이 불려지고 있고, 또 제가 예전에 이 찬양을 제가 집에서 누워 있을 때 이 소리가 막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제가 이제 노래를 너무 좋아하니까 교회를 가서 이 노래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가서 이 노래를 부르다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꼭 19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한세대학교 근처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군포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교회가 아닐까, 이런 엄청난 착각 속에 저는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에서 좀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사역자가 아닐까, 이런 착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개척을 하고 나니까 제가 아닌 거예요. 잘 나가고 높이 날았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벌레만도 못했던 그런 저였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안양에 있는 이 3,000명이 넘어가는 교회에서 이 찬양 사역자로 일했어요. 그 교회에서 인정받아서 13년이 지난 후에 그 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제가 좋았겠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에서 찬양 사역자로 와 주십사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존경했던 목사님도 그 목사님이었고, 또 대한민국의 큰 핵을 기독교 음악적으로 한번 그어보고 싶다, 또 이러한 또 마음이 있었어도 그래도 이제 14년 동안 머물렀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라면 또 뻔듯할 것도 같고, 이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결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라간 곳이 안양에 있는 이 갈매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응답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서 좀 하라는 대로 제가 하리라,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양쪽도 아니고 개척해라, 개척해라, 개척해라. 19년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척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개척하면 망한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었기 때문에 개척한다는 것은 제가
그것은 제가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사오니 다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아주 구체적으로 들려옵니다. 어디에 개척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개척을 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는 갈매산의 기도원에 가지 않아요. 그 근처에 가서 카페도 가지 않습니다. 이제 선택사항이 있으면 오살리 기도원으로 가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명으로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올 줄 알았는데 딱 3명, 한 가족을 놓고 제가 개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19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유튜브 성도가 구독자가 11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와는 달리 이 성도들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제 대형교회 있을 때는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이런 교회니까 한번 나와보세요. 큰 소리를 쳤는데요. 이 삼각교회 15평짜리 있는 그런 교회에서 제가 개척을 했으니까 나중에는 이 전도지가 숨겨지더라고요. 뒤로 숨겨지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제가 전도제를 감추고 있는 그런 정말 어찌 보면 벌레만도 못한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 교회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제가 예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365일을 밤낮 가리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 이야기를 하면 끊임없을 겁니다.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는 세상 속에서 전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저를 세상 속으로 왜 보내셨는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요,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한번 보라고, 지옥을 향해서 급행열차를 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한번 보라고 저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라고 저를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죄악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증거하라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해도 사람들은 안 와요. 징그럽게 안 와요. 아무리 전도해도 사람들은 오지 않더라고요. 자, 강아지도 교회 가자고 하면 그 자리에서 불어눕습니다. 절대로 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고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사랑하신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 복음의 씨앗을 잘 뿌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고민하던 어느 날 저희 교회 심호 장로님이 저에게 오셔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주례를 좀 해주십사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장로님 며느리 될 집안이 대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입니다. 오히려 불교에 심취된 그런 집안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 될 분이 저를 찾아왔는데요. 주례는 하되 찬송단은 하지 마세요. 저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배 형식도 안 됩니다. 되게 당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주례는 하시는데 예수님 얘기는 조금은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례 시에 만약에 너무 이제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자기네가 이제 스님 집안이니까
목탁을 가지고 온대요. 목탁을 가지고 와서 혹시라도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면 두드리겠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조례를 할 수 있을까? 이 참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방송에서 결혼식장에서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에 있던 가족들 또 하객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저거다. 거기에서 제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결혼식 당일날 하객들을 보니까요, 한쪽에는 예수파. 이제 제가 이제 주례를 쓰니까 이제 성도님들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파가 있고 또 한쪽에는 어떤 파가 있어요? 부처파가 있습니다. 그 부처파의 중간중간에는 목탁을 들고 두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한편으로는 참 겁이 나더라고요. 제가 주례를 하기 전에 앞서서 주례가를 부른다고 하니까 찬양을 부르면 이 목탁을 칠 그런 기세를 하면서 듣고 있는 겁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거기에서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불렀어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렇게 예수파에서도 또 부처파에서도 생각지도 못하게 와 하면서 함성이 쏟아지더라고요. 바로 이거였나?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그 노래를 그렇게도 좋아하는지를 몰랐습니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거기에 한 제 교회 권사님이 참여하셨었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훌쩍훌쩍 울더니 저에게 오시더니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왜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듣는데 군대 간 아들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많이 울었다고. 제가 그때부터 결혼식 주례가 있으면 꼭 이 노래를 주례가로 부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를 출석하던 중국 유학생이 이제 중국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저에게 이 주례를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주례가 꼭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열심히 불러주고 왔는데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지금 중국의 틱톡에 제 이 불렀던 이 노래가 둥둥 떠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인기가 많다고 그래요. 결혼식 때 중국의 많은 분들이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제가 부흥에 가서 가끔씩 부르는 노래이기도 한데요, 성도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불러봐도 될까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이에요. 너무 힘든 일이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은요,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하구나. 제가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주례를 했을 때 사람들은 거의 제가 뭐 결혼식장을 많이 가보더라도 다른 목사님들 주례하시면 거의 핸드폰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아멘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목탁을 두드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 같이 마음이 다 열려 있더라고요.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복음이라는 게 우리가 열심히 증거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가슴에 꽂힐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여는 게 참 중요하구나. 세상 속에서 닫혀있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다가 제가 이것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가 왜 저런 노래 불러?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이 들을 수 있을까? 이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인간의 옷을 입으셨잖아요.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리 말구 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높이보다 더 낮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시면 이 제자 훈련을 안 하는 교회들이 없어요. 거의 다 제자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잘 가리키고 또 뭐 그 모습들을 보면 성경과 영성을 신학교 이상으로 정말 잘 가르치는 교회들이 정말로 많아요. 목사님들의 설교도 얼마나 탁월하신지 예수님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울고 갈 정도로 정말 목사님들이 설교들을 정말로 잘하세요. 또 요즘 교회 젊은이들의 찬양은 기성세대들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참 세련됐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대견하다, 정말 자랑스럽다. 야, 한국교회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도 정말로 잘 성장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잘 하는데 생각해보면 거의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화가 되지 않을까, 사도개인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서 그렇게 겸손하고 낮아져서 그렇게 섬기는 역할로 갔다면,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면 지금 이 세상은 변했을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선교하는 국가가 지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아질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은혜라,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가야 되고 이제 교회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를 보면요, 정말로 재미가 있고 정말로 은혜스럽고 정말로 결단이 앞섭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에서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제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뭐냐면은 어느 목사님들처럼 뭐 설교로 탁월하지 않고 뭐 여러분들도 지금 뭐 들으셨지만 뭐 노래도 그렇게 특별하게 잘 부르지도 못해요. 여러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 섭외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작가님들도 연락이 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오면서 너무나도 떨리고 좀 두려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고난주간에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곧바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참 힘든 거예요. 제가 결정을 잘못했나? 막 이런 이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니까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잘 못해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최고의 목사가 되어줘야 되겠다. 아니 최고의 목사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넥스트 엔터테인먼트를 세우게 되었어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 문화를 통한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의 다음 세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세상에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에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에게 좀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화적인 동역자들을 좀 많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뭐 각종 TV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예수 BGM이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드라마에도 잘 스며들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소문씩 조금씩 나면서 이 백석예술대학교하고 이제 협력 관계를 맺고 또 대학교들과 협력 관계를 맺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들과 함께 다음 세대의 기독교 문화를 재창출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자, 지금은 교회 옆에 있는 한세대학교 교수님들과 복음을 위해서 또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방송으로 선교하고 있고 또 방송으로 전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존경스럽고 정말 여러분들이 대견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방송 또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또 세계 속으로 많이 스며드는 그런 기독교 방송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칭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방송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구TV 대표님과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들이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요 대한민국 교회들이 이제 교회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여러분,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 사명의 길을 더 열심히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더 큰 기쁨으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구TV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큰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